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설교를 이어서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23번째 42절까지 읽었는데요. 몇 번 말씀을 나누어서 살피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피는 중에 먼저 우리가 사마리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유대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남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갈릴리, 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모두 다 복음을 전하시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온통 머릿속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만, 구세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늘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 뭐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셨겠거니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질러 가지 않아요.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베레아는 요단강 건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요르단 지역이겠죠.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여기가 제 왼쪽 안경이 여기가 갈릴리라 그랬죠? 이 갈릴리 호수. 여기 가려면은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이렇게 질러가면 3일이면 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일이 걸려요. 이 유대인들이 3일 걸리는 지름길을 놔두고 6일 걸리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천히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예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쉽게 표현하면 부정타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상종 못할 인간들이 거기 사니까 이곳을 안 지나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요. 자기 아수르 땅으로 많이 데리고 가고, 자기 아수르 제국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또 많이 이주를 시켜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도 침략을 받았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이 유대 순혈주의가 그들은 훼손된 걸로 이해한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상당히 지독합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먼저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은 세 차례 건축이 돼요. 첫째 솔로몬, 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포로 귀환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어졌어. 혼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어. 오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아주 크게 대립을 했습니다. 치열했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랍비들은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랍비들이 사마리아가 부정하다고 규정했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적인 유대인과는 다른 사마리아 지역을 여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확실한 마음을 가진, 의도를 가진 그런 통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3일 정도 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효율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의무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의무감인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모든 사람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향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구속사적인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죠.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4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구원의 명장면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차별이 상당히 많아요. 인종차별, 지역차별, 신분차별, 세대차별, 남녀차별, 이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극복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불과 100년, 150년 정도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해결 안 돼요. 인종차별, 지역차별,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선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어떤 나라는 후진성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돈 좀 가진 것 같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여전히 이 나라별로 차별이 많아요. 세대 차별. 지금이니까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세대가, 과거에는요 이 세대가 엄격한 차별이 있었어요. 장유 유서가 근본인 것은 유교적인 그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서양은 오히려 더 지독해요. 우리가 서양을 고급한 문화라고 생각하죠. 상당히 그런데 차별적인 문화가 더 많은 데가 서양이에요. 서양은 아예 소유물로 여겼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고 어린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로 여겼어요. 여자는 시집을 가면은 남편의 성으로 자기 성을 바꿔야 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여권에 보면은요 이순홍 그래가지고 가로 열고 킴스 와이프. 그거 넌 내 부인이구나.
요즘은 여권에 그렇게 표기를 또 해. 이 서양식이야. 서양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차별은 어디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언제나 차별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차별은 쉽게 극복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정말로 차별이 실제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에는 기피할 곳도 기피할 대상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곳,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기성 선교사님 오셔서 주일 밤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과 그 린턴 가문 그 얘기를 또 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런데 그 매우 유력한, 이 미국 사회에서도 매우 유력하고 신분이 우월하고 학식이 뚜렷하고 그리고 물질의 정도가 부요한 그 사람들이 모든 것 던져놓고 우리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조선이 어딘지 알지도 못해. 사실은 지금이니까 한눈에 다 보이고 어딘 줄 짐작이나 하지. 그때는 몇 날 몇 달을 가도 끝이 없는 시절 아닙니까?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와가지고 한 일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래도 기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피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명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소망하는 그들의 순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주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택도 없는 종자들이잖아.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 앞에 이방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면 어떠냐,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의중에 나의 사마리아는 없습니까? 혹시 주님이시라면 나의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 자체도 틀린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라면 그 사마리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생각만 해도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거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 구속사적인 의무감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 앞에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우리가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었든 혹은 부족했든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귀하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문희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문희로 목사님은 이제 그 예전에는 그 태권도 해가지고 사람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학교 교사하면서 태권도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도 참 제가 근거리에서 배웠는데 그분이 천국 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제가 맨 먼저 도착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그 제가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새카만 후배잖아요. 근데 그분이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이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후배 목사님들하고 여럿이 같이 갔는데 목사님 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할까요? 후배인데 기도해줘. 근데 그분이 그 좀 강건하셨을 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파워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의 그 문둥이론이에요. 문둥이론. 뭔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문둥이란 말이에요. 그 문둥이 중에도 좀 덜 문둥이도 있고 더 문둥이도 있어. 그러면은 덜 문둥이는 문둥이가 아니고 더 문둥이만 문둥이냐 그거예요. 문둥이는 다 문둥이야. 덜 문둥이든 더 문둥이든 문둥이는 문둥이제. 뭔 문둥이끼리 누가 더 낫네 못하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의로움을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맑고 그 거룩하신 그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나의 의로움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우월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우리가 교양과 인격을 얼마나 갖췄으면 갖췄고 얼마나 못 갖췄으면 못 갖췄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면 뛰어나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더 문둥이냐 덜 문둥이냐 그 차이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 유대인 누구라도 사마리아를 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신 거예요. 굳이. 우리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제끼고 이방인 제끼고 뭐 이런 문제 있어서 제끼고 저것 제끼고 이렇게 고르고 골라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채 이렇게 걸르듯이 나중에 남은 하나 우리 주님이 건진 것이 아니라 덜 문둥이든 더 문둥이든 다 문둥이 같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어. 그 수욕과 그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뭐 때문에? 더 문둥이든 덜 문둥이든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시당하든 천대당하든 우리 주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마음으로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